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이제 1단계 거쳐서 2단계, 2.5단계, 3단계 곧 이번 주에 올라갈 터인데 3단계면 참 힘들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 많이 하시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될 수 있는 한 또 가지 않고 섞이지 않고 우리끼리인데 괜찮지 않은 그러한 안이한 생각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양의 대순진리회 거기서 몇십 명이 나와갖고 지금 참 긴장 가운데 있고 또 작은 교회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남은 기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열심히 파시면서 생수의 은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상은 성도의 복을 시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그동안 일구어놨던 모든 문전 옥답도 다 빼앗기고 파놓았던 우물도 다 빼앗기고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결국은 브엘사바로 돌아오게 된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죠.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형통함과 잘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가 져주고 양보해도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 들기 위해서는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밀려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아,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줬지 않니? 그러면 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니?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밖에서 문제를 지금 상황에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찾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또 26장 2절에 보니까 그랄로 내려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복을 받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2절 13절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은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갖고 계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계속해서 그랄 주위를 뱅뱅 돌면서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안 돼. 블레셋과의 갈등을 겪고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은 비록 성경에는 내색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닥치게 하시나? 게다가 기껏 이제 가나안 땅 변방으로 브엘세바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지역의 가뭄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짐승들에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다 말라버리고 흔적조차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마지못해 브엘세바로 올라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로 노답인 거예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렇다고 머리 숙이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한번 세우신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복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에 지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삭에게만 주신 약속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약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지만 복 받는 거예요. 아,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물의 복은 이삭이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진짜 복이 뭡니까?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좀 벌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을 추구합니다. 어디 지역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 누가 어디에 재개발 지역인데 거기에 빌라를 1억 5천에 사놨는데 재개발만 되면 그것이 15억이 된대. 그래? 아이고 배 아파. 나도 돈 좀 있으면 그것 좀 사놨을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막차라도 타볼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가 다 보입니다. 왜? 제 머릿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돈 좀 있으면은 그냥 어디에 집 좀 사놓고 지금 조금 있으면 상가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줍줍 상가도 사놓고 싶고 많은 그런 돈도 좀 목사가 벌어서 말이지 하나님 위해서 멋있게 쓰고 싶은데 그게 다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누구 보니까 얼마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재개발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고 하면 한숨이 푹 나오고 우리 인생 글렀다. 이 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에는 망쳤다.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는 잘 살 수 있는 곳보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더욱더 중요한 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곳이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편한 곳이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그것은 불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가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고 이삭에게도 불편한 곳이 된 거예요. 쫓기고 쫓겨 뺏기고 밀려난 곳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일까? 잘 되는 일이 없을까? 좀 편하게 발 뻗고 살만한데 왜 이러한 시련이 내게 닥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신 곳이 언약의 땅이고 그것이 내가 복받을 곳이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 그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나오지요. 뭐예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랄로 내려갔어요. 10여 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손의 복,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또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러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임마누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 브엘세바는 이들이 머물고 있던 그랄 지역보다 한 150m 더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왜 올라갔다는 표현하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갔다 합니까? 서울로 내려갔다 그럽니까? 예, 상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고산지대에 살아도 서울 가면 서울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복된 땅으로 우리는 올라간다는 표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고 수도로 올라가고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고 우리도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곳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는 첫걸음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비록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까 새 힘을 얻고 힘을 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때로 닥쳐옵니다. 내가 꿈꾸며 내가 생각했던 그 삶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를 찾고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회복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곳에서 생명의 우물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나무까지도 비비고 비비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마른 땅도 파고 파면 그곳에 샘이 솟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 말라버린 가뭄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믿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하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평의 조약을 맺은 곳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똑같은 일이 이제 이삭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6절 27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슨 궁금이로 다시금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과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실은 자기가 뒤에서 사주를 한 것이죠. 야, 후환이 두렵다, 쫓아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밀려나고 순순히 내주는 그 이삭의 인품에 어느 틈엔가 감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입니까? 그 한가운데서도 자기들에게 밀려 쫓겨나는 그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이삭을 번영시켜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인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삭을 쫓아내긴 했지만 저가 더욱더 강성해지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면 어떨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콱 밀려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선조 때, 아버지 때 했던 그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다시금 맺어야 되겠다 하고 서둘러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언제? 자기네 블레셋 경내를 떠나자마자 얼른 브엘세바로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이삭이 기가 막히죠.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무슨 일로 이제 나를 찾아온단 말입니까? 핀잔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28절 29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비멜렉은 이삭의 번성을 보고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선대 맺어진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자 찾아온 거예요. 만약 자기들이 쫓아낸 이삭이 되는 일도 없고 가뭄에 망해버린다면 무시해버리고 찾아올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뺏고 또 쫓아내도 점점 더 잘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에게 고난을 줬잖아요. 고통을 줬잖아요. 그런데 와서도 치사하고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했지 않느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기가 막혔겠죠. 거짓말 아닙니까? 강제로 쫓아냈잖아요. 빼앗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뭘 상기시켰어요? 너 옛날에 우리 속였지? 네 와이프를 네 아내라고 속였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참았지. 봐줬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 너 우리 땅에서 경작하고 거부가 되었지? 우리가 뺏지 않았잖아.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이것도 우리가 그래도 봐준 거야. 선하게 너를 대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봐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삭이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 니들이 날 쫓아내고 이제 와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후히 대접을 해주는 거야.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넉넉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 차리기 위해서 바득바득 이웃하고 이렇게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해주고 줘주세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주고 찾아와서도 치사한 변명만 늘어놓던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마무리고 참으로 큰 승리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32절 34절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블레셋으로 상징하는 그 아비멜렉과 화평을 이룬 그날 어떤 날? 그날 드디어 그토록 기다려왔던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지고 메말랐던 그 땅에 우물을 파니까 샘물이 솟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씻겨나간 샘물이 터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무슨 복? 자손의 복.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있었습니까? 삶에 지치고 또 쫓기는 우리는 변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상기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더 큰 복을 받고 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감탄하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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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형편이 나은 그랄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잘 살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땅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래도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밀리고 밀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그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된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 평화를 누리며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더 큰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이 터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가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며 강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